우리나라 전설에 등장하는 상상의 동물이자 요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불가사리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어린이들 알지도 모르겠네요. 동화책에도 있습니다. 그 이름 불가사리는 불가살, 절대 죽일 수 없다라는 말에 전미사 이가 붙어서 불가사리가 된 것입니다. 이 불가사리에 대한 민담과 전설은 한 20여 개의 전승이 있는데요. 스님이 쌀을 빚어서 인형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받은 노 부부가 이 쌀로 만든 인형을 키우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 스님이 이 쌀로 만든 인형을 주면서 불가살이 화가살이라는 말을 남겼답니다. 불가살, 죽일 수는 없지만 화가살, 불로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죠. 쌀로 빚어 만든 이 불가사리는 너무 귀여워서 처음에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이 주인이 뭐를 좋아하냐니까 철을 좋아하는 거예요. 쇠를 이제 뭐 작은 옷빈이나 못 같은 걸 먹이기 시작했겠죠. 조금씩 쇠를 먹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그리고 근데 통제가 안 되게 커요. 점점 먹고 싶은 쇳덩어리가 많아집니다. 밥솥도 먹고 뭐 곡괭이도 먹고 여러 가지 먹었겠죠. 그래서 결국 거대한 괴물이 되어 난동을 부립니다. 군대가 출동해서 막아보려 하지만 이 불가사리를 잡을 수 없어요.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스님이 얘기한 대로 화가살, 어떤 불을 이용해서 불가사리를 제압했다라는 전설입니다. 이 불가사리 이야기를 보면 이놈이 철을 좋아하는 걸 보니 은유적으로 보면 철에 기반한 금속, 즉 기계 문명을 대변하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문물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대가 이런 근대 시대가 열리기 전에 전 근대가 주로 나무로 만든 배를 타고 다녔다면 근대 시대는 철선이나 강선이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철선은 19세기 중반에 생긴 철로 만든 배인데요. 아주 혁신적인 배죠. 근데 무겁고 녹이 빨리 쓸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했던 새로운 배가 바로 강선입니다. 스틸쉽이라고 하는데요. 18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한 배죠.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근대라는 시대는 철, 쇳덩어리와 함께 시작되었고 발전했습니다. 세계사를 바꾼 인류학의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인류학자이자 미래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도 자신의 책에서 세계사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던 중요한 근대적 키워드로 총, 균, 쇠를 언급했습니다. 철은 이렇게 인류사를 혁신한 근대성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린 불가사리는 바로 그 철을 먹고 자랍니다. 소위 근대는 과거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 상호 하나의 생명체처럼 이어진 존재라고 인식했던 유기체적 세계관을 종식시키고 우주와 자연을 하나의 기계처럼 이해하고 자연 세계를 인간의 이성으로 모두 설명하고 규명하고 예측 가능하다라는 기계론적 세계관의 등장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근대의 시작으로 인해서 인류 사회는 산업혁명과 같은 놀라운 물질 문명을 창출했지만 그 반대편의 그늘에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침략, 인종차별과 강권적 힘의 질서를 구축하는 근대성의 탐욕과 야만, 비극을 또한 세계사회에 파급시켰습니다. 오늘날 근대가 낳은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탐욕의 메커니즘은 마치 앞서 제가 소개한 불가사리가 덩치를 키워 이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은 모습
보입니다. 이제 그 불가사리는 그 주인 되는 사람을 죽임으로 몰아가는 괴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불교의 경전인 법구경에도 녹은 쇠에서 생겨났지만 점점 그 쇠를 먹어버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폭염의 계절에 우리 몸이 가장 먼저 느끼듯이 기후위기와 재난의 시대 속에 그렇게 서서히 녹슬어 먹혀 들어가고 있는 인류의 현실은 아닌지 곰곰이 묵상하고 성찰해 보아야 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7월 초부터의 이 폭염을 지금 최근에 기후학자들은 분명히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에서 찾습니다. 모두가 우리의 욕심의 결과들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오늘 앞서 소개드린 불가사리 민담에서도 이 불가사리를 제압할 수 있는 방법은 불로만 죽이는 게 가능하다. 불가살, 이 불은 우리말 불입니다. 불가살, 불로만 죽일 수 있다. 또는 화가살이라고 했지요. 이 불가사리를 제압할 수 있는 그 불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일까요? 아마도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불가사리를 제압할 그 솔루션, 그 해결을 책인 불은 아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보혜사 성령의 불로 우리가 새로워짐만이 불가사리에게 삼키워진 현대 문명 문제의 모든 난제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제국주의, 이 야만성과 폭력성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 우리 한반도와 우리 민족도 일본 제국주의의 폭력 앞에 신음했었습니다. 일제강점 말기 태평양 전쟁을 준비하며 한국 식민 정책을 노고라 하던 그 일제 수탈에 맞서기 위해서 경기도 남양주에 은거하며 이상촌을 건설했던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 선배인 일가 김용기 장로님은 이곳 남양주 골짜기 개간지마다 간장물로 반드시 고구마를 재배했다고 합니다. 이 고구마를 키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구마는 일제 수탈 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었거든요. 고구마를 키우면 일본이 뺏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키우면 그래도 배를 골지 않는 거죠. 식민지 조선인들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구마를 키우는 것까지는 했는데 이게 빨리 상해요. 수확을 하고 나서 오랫동안 보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4년간 아주 치열한 연구를 거듭하면서 기록에 의하면 120가마니의 고구마를 잃어버리고 썩히는 시행착오를 겪으며 마침내 끊임없는 노력 끝에 고구마를 1년 동안 신선하게 보관하는 보관법을 개발하셨습니다. 그게 일제 말기의 김용기 장로님의 놀라운 업적입니다. 고구마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고요. 가뭄과 장마 같은 기후변화에도 크게 영향받지 않고 튼실한 고구마 열매를 맺었고요. 일본의 공출 대상이 아니었고 흉년이 들었을 때 민생을 구제할 수 있는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김용기 장로님은 이걸로 이 시대의 아픔과 굶주림을 극복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고구마를 신선하게 보관하는 보관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일본 최고의 고구마 전문가이며 경기도 농민훈련소의 대표였던 다케다 상이 야, 고구마를 1년 내내 신선하게 보관하는 게 말이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라면서 콧방귀를 뀌었지만 남양주 봉환 김용기 장로님의 이상촌을 찾아와 이 저장법을 확인한 후에
놀라 까무라칩니다. 그리고 자신의 훈련생들을 데리고 와서 김용기 장로에게 이 저장법을 배우게 하죠. 이 고구마 저장법의 개발은 조선 총독부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총독부에서는 이 김용기 장로님의 이 개발한 고구마 저장법을 어떻게 보급할 방법이 없겠는가? 우리가 보급해도 되겠는가? 우리가 당신의 이 이상촌을 도울 일이 뭐가 있겠는가? 총독부 총독이 직접 묻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답변이 놀랍습니다. 총독부에 원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첫째, 신사참배 강요를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창씨개명을 강요하지 마십시오. 당시 김용기 장로님의 큰아들이 창씨개명을 거부하다가 초등학교 퇴학을 당했고요. 그리고 김용기 장로님 또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여러 차례 잡혀가서 고문을 당한 바 있었습니다. 이 김용기 장로님의 요청에 총독부도 어쩔 수 없이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제말 파시즘 그 엄혹한 시기에 경기도 남양주 조안면 능내리의 김용기 장로님의 이상촌은 해방될 때까지 신사참배와 창씨개명을 강요받지 않은 치해복권 지역이 되었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의 이 고구마 저장법 개발은 농업의 혁신을 뛰어넘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낸 역사적 사건이었고 광복 때까지 신앙을 지켜낸 최후의 보루였습니다. 이렇게 고구마 12개월 저장법 개발은 당시 식민지민으로서 수탈을 감당해야 했던 조선인들에게 복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얘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많으시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김용기 장로님의 고구마 저장법은 큰 관심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애민 애족 정신으로 이 일을 시작했고 마침내 믿음과 집념으로 이 고구마 저장법을 개발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누가복음 12장의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요, 소출을 쌓아두고 곡간을 짓는 일에 한계가 있음을 또한 역사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그렇죠. 고구마 저장법을 개발한 김용기 장로님의 이 노력과 공로는 참 훌륭한 일인데 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기억하지도 못하고 빛을 보지 못할까? 당시에는 이 김용기 장로님의 고구마 저장법으로 고구마만 배불리 먹을 수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던 그 조선인들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사라졌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고도 성장의 경제적 발전을 이루었고 이 나라 백성들은 이제 더 이상 보릿고개를 경험하지 않고 고구마로 고른 배를 채우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우리는 수많은 더 커져버린 욕망에 함몰되어 버린 겁니다. 이 나라 백성들의 허기와 탐심을 그 20세기 중반 파시즘 그 엄혹한 시절의 고구마 저장법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불가사리가 되고 불가사리 같은 것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해방 이후 김용기 장로님이 하남에 설립한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사회 운동 기관인 가나안 농군학교는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책에 중요한 모티브를 제공하여 그 유명한 새마을 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으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은 너나 할 것 없이 잘 살아보자고 외쳤고 그 결과로 지금 우리는 단군 이래 아마도 가장 부강하고 풍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물질적 풍요 앞에서 자족할 줄 모르는 현실입니다. 결국 1960년대, 70년대 그
뜨겁게 외쳤던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를 오해한 탓일 겁니다. 잘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잘 산다. 우리 어린이들 잘 산다가 뭔지 아세요? 열심히 공부하는 이거 뭐예요? 잘 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잘 사는 게 뭘까요? 잘 산다라는 말을 우리말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well-being이라고 하는데 우리말로는 보통 well-being을 참살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고요. 넉넉살이라고 번역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살이 넉넉살이 다 잘 산다라는 말을 적절하게 명사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의 1차적 관심은 참보다는 넉넉함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잘 산다. 왜 열심히 살아? 열심히 공부해. 잘 살려고요. 이 잘 산다는 것을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주거 환경 속에서 여가를 즐기며 사는 것을 성공의 지표로 보는 것, 그것을 잘 사는 것이라고 대체적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제가 초임 농촌 목회를 나가서 이 잘 산다는 말의 본의를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은 여전히 큰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저에게 첫 목회적 스승이셨던 농촌 선교훈련원의 차흥도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 지읒은 줄어들고 잦아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지읒이 들어간 말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즉 우리말에 지읒이 들어가는 말들은 대개 줄어들고 잦아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를 들면 잠은 자신의 결이 줄어들고 잦아들 때 오는 자연현상이다. 죽은 쌀을 아주 잘게 갈아 만든 것이고, 집은 밖에서 거칠어진 마음의 결이 자잘하고 가지런하게 되어 다시 밖에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주는 공간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므로 잘 살자는 말의 잘은 내가 커지고 부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줄어들고 잦아들 때 사용하는 말로서, 잘 산다는 말은 사업을 크게 벌이고 지위와 권세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자신의 자리를 낮은 곳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의 높고 높은 자리에서 이 세상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신 주님처럼 말이다. 이 차흥도 목사님한테 이 말을 들었을 때 잘 산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곱씹으며 여전히 나는 잘 살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빗대어 보면 결국 잘 사는 삶의 종국은 죽음이겠습니다. 죽음 또 지읒으로 시작하잖아요. 죽음. 무성하고 번잡스러웠던 우리의 삶이 차분하게 잠들듯이 잦아드는 마지막 단계가 죽음이겠습니다. 결국 잘 사는 길은 잘 죽음으로 귀결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 잘 죽음의 롤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2장에서는 부자를 악인으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 말씀, 누가복음 12장의 비유 말씀에 이 부자가 악하다, 사특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대목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가 부자가 된 것은 그의 밭이 좋아서 소출이 늘었고 그 덕에 곡간을 확장해 곡식과 재물을 넉넉히 저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곡간을 짓는 일에 몰두하는 동안 놓치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핵심인 하나님과 이웃들이겠죠. 그는 곡간을 크게 확장하는 일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이 소출을 처분함에 있어서, 사용함에 있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하나님과 이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쉽게 악인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 악한 사람이 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의 구조가 심화되는 것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어리석음에는 빠지기 쉬우며, 그 어리석음은 또한 스스로 깨닫고 인지하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유에 나오는 이 부자가 바로 악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리석은 사람에 해당되죠. 예수님도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는 심리학적인 용어가 자기 객관화와 메타인지라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기에 오히려 스스로를 자조적으로 말하며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어리석음의 함정에서 늘 자유롭지 않습니다. 탐욕과 침략의 시대인 제국주의 시대, 그 시절 인간은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했으며 인간 스스로를 절대적 존재로 높이던 때였습니다. 일본 제국의 천황이 현인신으로 떠받들어지던 모습이 바로 이런 제국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민낯입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제로 인간 중심적인 사유체계를, 근대 시대를 연 데카르트 시대 이후 인간성에 대한 절대적 낙관은 오만으로 이어져 사람과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모든 유기체적 관계성을 파괴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근대성이라는, 발전이라는 미명하에 우리가 목도한 역사적 현실입니다. 오늘 성경의 부자가 바로 이 19세기 제국주의,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전개된 제국주의의 근대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어떻게 닮았을까요? 첫 번째, 부자는 소출의 풍성함을 가능하게 해준 하나님의 은총과 자신의 수확을 도운 이웃과 일꾼들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어디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소출을 가능하게 해준 이들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습니다. 제국주의 근대인들도 모든 식민지의 확장과 수탈을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의 결과라고 정당화했습니다. 둘째로, 부자는 이웃들과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고 자신에게 과도하게 주어진 소유를 더 높은 담장과 곳간에 채워놓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제국주의 시대 근대인들도 모든 식민지의 수탈의 결과들을 가져와 자신들의 물질 문명과 제국 확장에만 혈안했습니다. 세 번째로, 부자는 자신이 만든 곳간의 소유들을 제대로 사용해 보지도 못하고 결국 곳간을 가득 채우고 다음날 하나님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종말을 맞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인류의 근대 기계론적 세계관과 물질 문명이 그 임계치를 넘어선 기후위기와 실제적 종말의 때를 목전에 마주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일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갈지도 모르고 곳간 채우기에 혈안하는 이 부자의 모습과 오늘 우리 인류의 모습이 크게 다르지 않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에도 썼지만 낯선 말을 하나 이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만재흘수선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만재흘수선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만재흘수선의 개념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해운업이나 선박을 제조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전문 용어인데요.
헐스라는 게요, 물에 떠 있는 선박을 놓고 볼 때 선박 중앙부의 수면 닿는 위치에서부터 선박의 가장 하단부까지의 수직거리가 헐수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한마디로 이게 선체가 물에 잠긴 부분의 깊이가 헐수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 만재 헐수란 게 뭐냐면요, 허용된 최대 적재량을 실은 선박이 물속에 잠기는 깊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이 선박이 잠긴 수면이 만재 헐수를 넘어서면 지금 현재 해운항만청, 우리나라 해운항만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 항만에서도 이 만재 헐수를 넘어서서 배가 잠기면요, 출항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건 전 세계적인 국제적 기준이래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만재 헐수를 누가 만들었을까요? 처음 만든 사람이 있을 겁니다. 19세기 후반 영국 의회 의원이었던 세뮤얼 플림솔이라는 의원이 이 만재 헐수를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왜 이런 제안을 영국 의회 의원이 했을까요? 영국이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를 가장 많이 구축했던 나라잖아요. 식민지에 가가지고 돌아오는 배들이 과도한 탐욕으로 배에다가 조금만 더 자꾸 과적을 하는 거예요. 과적한 배들이 출항을 하면 저기 아시아에서, 아프리카에서, 오세아니아에서 오던 배들이 과적으로 인해서 전복하는 겁니다. 배가 뒤집어져요. 오기로 예정된 배들이 안 돌아옵니다. 왜 안 돌아오냐? 다 뒤집어졌대요. 이게 19세기의 제국주의 시대에 아주 일상적인 선박의 풍경입니다. 조금만 더 실어, 조금만 더 실어. 선장이 마음대로 자기 재량껏 결정하니까 그 제국주의 시대의 탐욕으로 배가 뒤집어지는 일들이 빈번하니 영국 제국의 부가 자꾸 상실되는 거죠. 그래서 영국 국회의원이었던 세뮤얼 플림솔이 안 되겠다. 당시 제국 상선들의 배에 헐수선, 즉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를 표시하여 최대 적재량을 제한하는 만재, 최대한 채울 수 있는 헐수선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이게 19세기 중반에 이르러서 1876년에 영국에서 이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선체에 표시된 이 선을 그래서 플림솔 마크라고도 부르기도 한답니다. 여러분들 영화 타이타니코 아시죠? 타이타니코는 1890년 이후에 제조된 강선인데요. 타이타니코를 기억해 보시면은 배 상단부는 빨간색이고요, 하단부는 검은색입니다. 그 배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상단부의 빨간색 도색과 하단부의 검은색 도색, 그 중간에 그 선이 만재 헐수선입니다. 그 만재 헐수선을 지키면서도 출항했지만 이 강선을 침몰시킬 그 어떤 장애 요소도 방해꾼도 없다라는 오만함으로 선원들이 졸고 선장은 파티에서 술을 퍼마시다가 결국은 타이타니코는 침몰하죠. 인간의 교만과 탐욕의 그 제국주의 탐욕의 정점에 최첨단 기술력으로 출항한 그 타이타니코도 결국 대서양에 잠겼습니다. 만재 헐수선은 선박의 안전을 위해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최대 한계를 나타내는 표식으로 1876년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안전한 항해의 필수 요소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선을 기준으로 선박의 안전 여부를 판단하며 과적을 방지하여 선박과 승선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재 헐수선은 과거 제국주의 탐욕으로 비롯된 수많은 사고와 죽음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재 헐수선은 이제 선박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정신과 영성에도
적용되어야 할 기준선임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 한국교회는 그 일제시대의 가난과 한국전쟁의 그 공포와 생존 위협에 강력한 생존 본능으로 물질적 축복과 기복신앙에 함몰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삼박자 축복이라고 들어보셨죠? 기복신앙과 번영신앙에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교회는 매몰되어 있었고, 물질적 부와 성공만이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라며 교회는, 목사님들은 신자들에게 더 큰 욕망을 부추기고 자극하는 데에 교회에 온 사명이 있음을 이 뜻이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한국 교회와 신앙인들이 먼저 우리 스스로가 구축해 놓은 곳간의 담장을 허물 때가 이르렀음을 깨닫습니다. 한국 교회가 구원의 방주라고 외쳐왔지만 이제 한국 교회의 그 방주는 우리의 욕망으로 과적되어 전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고 우리 신앙의 돛대를 올리는 과정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사회 공동체, 세계 공동체가 이제는 다 함께 공유하고 합의할 영적인 만재의 흙수선을 새롭게 제정하고 적용해야 할 때에 우리는 이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설정하고 합의한 영적 만재의 흙수선이 제정되고 적용되지 않으면 이후로 세계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 삶의 터전은 공멸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욕망과 탐심에 사로잡힌 어리석음의 소치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절에서 부자가 종말을 겪은 이유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어리석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이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둔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즉 재물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쾌락 등 그 어떤 것도 그 자리에 놓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물질 문명의 어리석음에서 구원으로 이끌 영적 만재 흙수선을 제시하고 많은 이들을 이 구원 방주의 전복의 공포와 죽임의 길에서 구원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 즉 곡간을 줄이고 쌓아둔 곡식을 나누고 내 삶과 죽음을 관장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길이 바로 지혜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첩경일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사일에 초유의 폭염의 시절을 보내며 이 모든 힘듦과 어려움이 다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한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만재 흙수선을 제정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선을 우리가 함께 지키며 이 땅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이웃과 자연이 함께 숨쉬며 아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룩하도록 우리를 먼저 들어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